오늘은 요한복음 9장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자신이 먼저 있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숨으시고 성전에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된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맹은 망할 망자와 눈목자가 결합한 한자인데 눈이 없다,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맹할 때 이 맹은 문맹 할 때 이 맹은 그 망할 망자, 눈목자가 결합돼서 생긴 한자라는 거죠. 맹인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시각장애인,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비슷한 우리말로 소경, 봉사, 장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이런 소경, 봉사, 애꾸, 기머거리, 절름발이 등과 같은 여러 우리말을 사용하면 비하하거나 낮잡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들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걷는 일을 비하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화된 말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등과 같이 장애인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장애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신체의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그 사람을 분리하여 생각하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말의 의미에서 마치 장애가 일시적이고 고쳐질 것 같은,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 장애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애와 그 사람은 별개라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들은 대부분 영구적이거나 평생 가져가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할 때 이 장애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인을 소개할 때 아니면 잘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장애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 외형이 마치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장애도 실제로 우리의 외모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란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의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빼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맹인과 시각장애인의 단어 차이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눈의 시신경이 정상적이어서 제대로 사물을 보는 사람도, 날 때부터 눈의 시신경이 훼손되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고 심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각해보면 보지 못하는 고통, 맹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생기게 태어난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장애로 안고로 태어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맹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외형적 조건은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 봉사, 장님, 맹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이 단어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차별받는다, 구분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의 문제, 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정, 수용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불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 다른 사람보다 예쁜 사람들도 참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그게 얼굴을 막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어졌음을 자기가 그런 인생을 받았음을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실제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본다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장애보다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서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 수 있고 또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죠. 마치 막 그 동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가 제일 이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못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잘생긴 것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장애라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장애라는 거죠.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 이런 장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장애를 입은 당사자는 가장 큰 문제겠죠. 가장 큰 문제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이게 장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항상 1분부터 10분 사이에 들어갔어요. 항상 옛날에는 키대로 앉혔으니까 50명씩 한 방에 앉히니까 키 큰 애들이 앞에 앉으면 안 보여요. 앞이. 그러니까 딱 순서대로 쫙하게 키대로 딱 앉혀요. 근데 10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10분. 그래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 낳았는구나 뭐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키 작은 것 뭐 오죽하면 또 개그 소재로 뭐 키 컸으면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키 컸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키가 작다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장애인의 문제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면 그 장애인들을 오히려 그 장애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악한 거라는 거죠. 가장 악한 거다. 마찬가지죠. 장례식에 가서 그 고인이 된 사람을 아직 살아있다 계속 헛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 부정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라는 거죠. 이미 숨을 거두고 가버렸는데 계속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죽은 사람을 아직 살아있다 계속 그 사람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악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수용하지 못하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죠. 악. 이 한국 사회도 보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오히려 그 장애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삶을 그 장애는 제껴놓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장애에 매달려서 장애에 묶여서 그냥 꽁꽁 묶여서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못 나오도록 그 문제에만 매달리도록 그렇게 장애인들을 오히려 그 장애라는 그 장애에 갇히도록 돋는 거죠. 그런 이상한 미친 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장애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맹인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시고 지나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기 위하여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 이렇게 물어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생각의 바탕은 제자들의 생각,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즉 장애는 곧 죄의 형벌이다. 그 죄를 본인이 지었거나 그 부모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간절함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안다고 한들 자신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하실 수 있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을 마주친 거죠. 맹인을 마주쳤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유대 사회에 떠도는 말들,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한 답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 맹인이 된 사람의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어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 사람의 죄면 어떻고 그 부모의 죄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가 못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왜 의미 없는 질문을 한 것이냐?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점차 인식이 돼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대놓고 예수님 이 맹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고 지나치려고 하면서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맹인을 주목했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기대를 가지고 그 시대의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이 사람, 날 때부터 누님은 이 사람의 장애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죄든 그 부모의 죄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여 무언가 일해 주기를 바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닫기를 바랬고
이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준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건 아니란 거죠.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맹인을 돌아봐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곧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장애 문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시각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환난, 시련,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세트, 무대 장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환난, 시련, 장애뿐만 아니라 평안, 부유함, 고요함, 편안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세트, 무대 장치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세트, 무대 장치 위에서 연극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 실로암에 눈을 뜬 이 장인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지만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은 사람의 여건,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행동,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외모, 장애 등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주어진 것으로 1달란트, 2달란트 차이로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장애, 상태, 여건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 소경, 봉사, 장님, 시각장애인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맞느냐 고민할 때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장애를 갖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40 이후에 머리털이 빠져 볼품이 없는, 늙어 보이는 외모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 이 머리털 없음이 나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본다는 너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애가 문제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시민단체들 가운데 이런 류의 잘못된 생각에 기반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에 기반한 이상한 결론을 가진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죠.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이고 그것은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이 있는데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만약에 진짜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을 때 이미 근원적인 문제를 만약에 달리 주신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이렇게 그냥 버린 자식으로 아주 그냥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외모나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나 그 다음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근원적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이지만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낮에 일해야 한다,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 시점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면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끝이 나는데 세상의 빛 되심, 진리 되심,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맹인은 곧 예수님을 만나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 속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시기 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들은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빛의 세상의 빛이다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 나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십자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가서 씻고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샬라흐는 그가 보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샬라흐. 헬라어 실로암은 히브리어를 음차한 것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연못이 있는 곳의 지명입니다. 이 샬라흐가 실로암 연못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만든 것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자 다윗 성 밖의 기온 샘에서부터 수로를 만든 인공 연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게 됩니다. 눈에 진흙만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게 되죠. 맹인은 영문도 모른 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고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눈에 진흙 바른 맹인이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눈에 진흙 바르고 지금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을 더듬거려서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여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맹인은 영문도 모른 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냈고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샬라흐, 헬라어 실로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눈을 뜬 맹인과 그 맹인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기드론 계곡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온샘 성전 바깥에, 성문 바깥에 있죠. 이 샘으로부터 이 물을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이 못에 가두어서 그리고 이 성이 포위되었을 때 물이 그때는 이 기온샘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판 못인데 이 못에 가서 씻고 나왔다는 거죠. 눈을 떴다는 거죠.
그 군대 가면 열심히 찬양하는 곡이 실로암입니다. 뜻도 모르고 그냥 아주 신이 나서 그냥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 그 밴드가 나오면 막 그 우리 군인들이 막 소위 말해서 지랄 발광을 하는 막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막 난리를 치는 그 노래가 실로암인데, 실제 이 실로암 이 실로암 이 지명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란 거예요, 실제. 근데 그 실로암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를 보냈다는 거죠. 맹인을 보내서 이 맹인은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사람들 속으로 보내졌다는 거죠. 사람들 속으로 보내져서 이 눈을 뜬 맹인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진짜 그런 의미를 깨닫고 실로암 찬양에 열광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아무런 뜻도 없고 그냥 곡이 신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차용하거나 벤치마킹하는 신유, 치유,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물에 씻었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기적의 연출로 생각하고 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쓰다듬었더니 비듬이 없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죠, 막 이렇게. 대도 안 하는 기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손을 갖다가 쓰다듬었더니 비듬이 없어졌어요. 다리를 잡고 안수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가짜 안전뱅이죠. 실제로는 안전뱅이인 척하고 있다가 딱 보는 앞에서 딱 이렇게 벌떡 일어나. 이런 연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난들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맹인이 육신에 눈을 뜬다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합니까? 암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는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는데 안 죽습니까, 다시? 안전뱅이가 일어난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한꺼번에 이해되고 믿어지고 진리 안에 살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죠. 내가 팔다리가 갑자기 없던 팔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천년만년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은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육체의 변화는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는 변화이겠으나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장애를 고쳤다고 하여서 무슨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들 그 사람의 삶이 원래부터 장애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과 조금 특별하다 한들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이 장애가 있었는데 팔이 안 펴졌었는데 펴졌습니다. 저는 원래 펴져 있는데 비교해서 뭐가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어? 눈을 갖다가 못 보고 있어요. 눈 떠졌습니다. 저는 원래 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 떠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눈을 떴다 한들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장애를 가지든 장애를 가지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지라. 욥은 이 팔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이 장애 정책이든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세 개다. 태어났다면 눈이 세 개예요. 뭐 어떻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강남에 막 이렇게 막 예쁘게 태어났는데도 보면 막 고쳐주세요. 더 막 누구처럼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저주는 하지 않지만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이 욥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그 욥을 지으셨고 그 욥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관점은 현실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살지만 삶의 문제를 늘 초월하는 이중적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니 소경이니 시각장애인이니 비장애인이 하는 구분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할 뿐 장애는 불편한 것, 삶의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발은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야 된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합니다. 헬라어 프로사이테오는 구걸하다, 간청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프로사이티스는 구걸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헬라어 아이테오가 요청하다, 구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프로스는 뭐뭐 앞에, 뭐뭐 쪽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전문 직업을 뜻하는 영어 프로페셔널의 프로가 라틴어 프로, 앞으로, 공개적으로라는 의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결국 헬라어 프로사이티스는 국어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따먹기를 직업적으로 하면 프로 땅 따먹기가 되는 것처럼 국어를 직업적으로 하니까 프로사이티스가 되는 거죠. 남에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직업적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뜬 맹인을 알아보는 이웃 사람들과 예전에 본 사람들이 그가 눈을 떴지만 예전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분은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무슨 프로냐면 구걸 프로. 이분의 직업은 구걸이 직업이다. 그리고 그 조그만 공을 막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 있죠. 공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 골퍼. 그냥 계속 돌만 이게 조그마한 공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앞에다가 프로라고 붙여주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프로, 여기도 이분도 프로예요. 구걸이 전문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 구걸하시는 분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낮잡아 보면 안 돼요. 그분도 프로예요, 프로. 구걸이 프로신 거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논란이 되자 눈을 뜬 맹인이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원래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묻습니다. 헬라어 아노이고는 열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문,
눈, 마음 등을 여는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맹인에게 어떻게 두 눈이 열렸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눈뜬 소경의 대답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었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는 것 등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고의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소경의 눈에 바르는 등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에 금하는 그 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흙을 씻으러 실로암 목까지 소경이 걸어가고 거기에서 눈을 씻으라는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흙을 이렇게 이긴 거예요. 겨우.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 진흙을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는 그것을 마치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한 코너 각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때 김준호의 유행어는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안 범한 것도 아니여. 이건 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여.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 김준호가 개그를 했죠. 이거는 칼인 것 같기도 하고 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기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뭐 칼도 그냥 찔렀는데 쏙쏙 들어가고 안 찔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후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일,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는 행위,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일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그들도 이날의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애매한 상황, 뭔가 진흙을 이만큼 이긴 것도 아니고, 이만큼 이겼는데, 이게 일일까, 아닐까, 그들의 기준에 애매한 상황을 실제로로 예수님은 이 애매한 상황을 일부러 제공하신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제공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그 문제를 더 고민하게 만드신 거죠.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답을 합니다. 눈을 뜬 맹인에게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눈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눈뜬 맹인을 데리고 간 이유는 하필이면 이 눈뜬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문제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뭔가 이렇게 눈을 떠서 기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안식일에 꼬투리 잡으려고.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경위를 묻자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고 나왔다고 답을 합니다. 이 진흙을 바르고 꼬투리가 보이죠. 진흙을 발랐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티스는 어떤 사람, 어느 사람, 누구, 아무것도 아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말하는 상황, 분위기를 짐작해 보면 바리새인들 다수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목소리가 큰 소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네.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기적을 보면서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그 안식일에 진흙을 눈에 발랐다. 그것이 자기들 기준에도 사실은 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안식일에 범한 게 아닌데, 그러나 일부 꼬장꼬장한 목소리가 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진흙인 것조차도 죄로 정하려고 했던 거죠.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눈뜬 맹인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자 선지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예언자,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후로 선지자, 예언자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지자,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광화문에 선지자, 예언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예언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각 사람의 외모, 재능 등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사람의 앞일 등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은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나에게. 각 사람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맡겼는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점쟁이들이 가로채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앞일, 기륭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람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를 지으시고 저에게 인생을 주시고 저에게 그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죠. 그러나 나의 앞일을 누군가가 알려고 한다. 점쟁이들 있잖아요. 이 점쟁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 자들이라는 거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밀러 대위 역할의 주인공 톰 행커스는 라이언 일병 맷 데이먼을 구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밀러 대위의 마지막 대사는 on this, on it 입니다. 의역하면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해입니다. 이 밀러 대위도 그냥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부탁하고 그에게 맡기죠. 그 사람의 삶을 네 알아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딱딱 정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라이언 일병에게 삶을 준 밀러 데이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 삶을 뜻있게 잘 살기를 바라며 주신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의 삶은 밀러 데이를 포함한 많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주어진 인생인데 원래 이게 각색된 거죠, 사실은. 원래 실화에
네 형제 중에 세 형제가 죽고 한 명만 남아있는 형제가 뭐 미국 전쟁사에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각색된 소설 뭐 영화지만 그 많은 병사들이 희생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뜻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우리의 시간,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삶이지만 뜻있게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재밌게 보셨죠? 네. 아주 스펙타클하게 뭐 이렇게 해안에 상륙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실제로 이 해변에 그 노르망디 그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수천 명의 미군 그리고 막 군인들이 막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면이 엔딩 장면이 라일병 구하기의 마지막 장면이 메시지죠. 잘 살아야 해요. 우리의 삶에 그 자기들이 희생해서 라인 일백에게 삶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아주 뭔가 뭉클한 영화의 메시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제 삶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조종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무당, 점쟁이 앞으로 가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엉뚱하게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그 행위는 굉장히 악한 것이라는 거죠. 18절 무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눈뜬 맹인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답을 하자 예수와 한패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경이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게 됩니다. 몇몇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만나 그들이 소리치기 전까지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고 묻습니다. 헬라어 튜플로스는 맹인, 눈이 먼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하자 어떻게 지금은 보느냐고 그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른다. 내 아들이 성인이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사도 요한이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하여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도 그 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으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에게 집요하게 묻고 또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회피한 것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해주고 답을 유도하는 것을 유도신문이라고 합니다. 유도신문. 한자 신문은 물을 문으로 우리말로 캐묻는 일을 말하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진술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한자 신문, 물을 물을 문.
묻고 또 묻고 캐묻고 이게 신문이죠. 예.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요즘 신조어로 답정너라고 하죠.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의 신조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즘 통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할 때 사람들은 답정너의 설문을 받아들게 됩니다. 바른 통계 설문은 질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성향이 다른 두 집단에게 예의 질문을 하여 그 질문을 공정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통계 여론조사할 때 미리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해서 그 사람들이 질문이 왜곡되지 않는지 테스트해서 왜곡되지 않는 질문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 통계는 그런 과정을 일부러 거치지 않고 질문에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죠.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코스피가 4천이 넘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질문 안에 이 답을 갖다가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을 하나마나 그들이 듣고자 하는 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계를 조작한다, 왜곡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불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해야 할 이유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거짓말들이 매우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악한 욕심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진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신이 말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넌지시 막 말하면서 엉뚱한 것을 주문하기도 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안 하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 말에 속게 되는 거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눈뜬 맹인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고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눈을 뜨는 경위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꼬투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눈뜬 맹인은 이미 말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듣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로이도레오는 욕하다, 조롱하다, 비난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눈뜬 소경에게 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욕을 옮기지 않지만 제가 옮겨야죠. 이 개새끼가 뭔 소리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이 그렁뱅이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것이냐 라고 말했을 듯 합니다. 제가 좀 옮겨서 성경에 이 욕을 갖다가 했다고 하지만 욕을 안 옮겨놨어요. 근데 아마 이 눈뜬 맹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그런 욕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말씀하셨으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근본 없는 이단 잡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 그리고 예수는 이단 잡놈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욕을 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욕설을 들은 눈뜬 맹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이 명확한데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맹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헬라어 아이오는 세대, 시대,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긴 시간을 말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창세 이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맹인은 여러 세대 가운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자기가 눈이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전 세대에서도 혹시나 눈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이 맹인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고 합니다. 맹인의 비난을 말에 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쫓아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다. 죄 때문에 맹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 편견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을 이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선입견과 편견, 무지가 사실은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이 무지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걷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눈뜬 맹인을 만나 인자, 사람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인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합니다. 눈을 뜬 소경은 묻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그 맹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절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키리오스는 주, 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눈뜬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절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의 눈먼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우리뿐만 아닌데
못난 사람은 이 세상의 천재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의 정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어떤 사람은 부자의 아들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딸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허약하게 태어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하심이 심판이 되는 이유는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거죠. 또 본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종국에는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르지 못한 말, 자기들의 생각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을 본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다, 통달했다. 헛소리라는 거죠. 헛소리고,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직 보지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항상 늙어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 지식, 경험을 낮추거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진짜 겸손이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지하다, 내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겸손하려고 하는 척 하는 거죠.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자신의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다. 경험이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자신의 무지함을 늘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신들은 보고 있다, 맹인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는 바리새인이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진리를 안다, 진리를 본다는 사람들을 매우 쉽게 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꽤 유명하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알려진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맹인과 같은 신분의 격차, 지식의 격차,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적 격차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격차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믿음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 등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회적 신분, 지위,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장애, 맹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라고 믿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다.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게 우리가 글과 지식과 말로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